어느 중년 남자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무덤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여보 왜 먼저 떠났어?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막 하소연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 아내를 먼저 데려갔습니까? 딱 한 번만이라도 내 아내를 다시 볼 수 없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지진이 나는 것처럼 막 산이 흔들리고 봉문이 드석드석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하나님! 농담이에요, 농담. 왜 그러세요? 자, 정말 사랑한 거 맞나요? 혹시 자기가 힘들고 불쌍하다고 보여주기 식으로 울었던 건 아닐까? 자, 뭐든요. 동기가 불순하면 곤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는 불순한 동기로 나올 때도 있어요. 좋은 집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얄팍한 마음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온 여러분들,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큰 믿음으로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옛날에 어느 소녀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어려서부터 고아가 되어서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녀는 악착같이 버텨내면서 학식을 쌓고 외모를 가꾸고 교양을 쌓으면서 자기 경쟁력을 키워왔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낱 여자라는 점, 그리고 고아라는 태생적인 한계는 세상에서 그녀의 앞을 냉혹하게 가로막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왕의 아들을 만났어요. 잘생기고 뒷배든든하고 거기에다가 순진하기까지. 이 여자는 왕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여러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신이 외국의 몰락한 귀족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왕자를 유혹하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성공했는지 그 여자와 왕자는 사랑하는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녀의 거짓 행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왕자의 배경만 보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불순한 동기로 접근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왕자라면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 서기관이라는 직책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많이 배출되는 인격과 학식을 두루 갖춘 당시 존경의 대상들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베드로를 필두로 하여서 어부, 세리 등등 주위의 존경보다는 외면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명망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위신도 올라가고 예수님께 나쁠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어디든지 따르겠나이다 하는 이 서기관의 듬직한 말,
아주 좋은 그림처럼 보여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든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너는 뭐가 어때? 뭐 이러고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난데없이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그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무슨 푸념 같은 말만 늘어 놓으신단 말이죠. 보잘것없는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이 아이고 제대로 된 거처 하나 나는 없네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걸까요? 나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가 나 잘 도와줘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왜 예수님은 명망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기분 좋은 상황에서 여우굴, 새의 거처 같은 이상한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잘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인간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의도와 동기보다 하나님을 따르면 얻게 되는 결과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동기보다 결과가 더 눈에 들어온 인간은 무작정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불순한 동기의 대가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결과와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는 언제나 결과만 중요합니다. 결과가 좋을 것 같으면 거짓 미소를 짓더라도 악착같이 따라야 하고 결과가 나쁠 것 같으면 헌신적 범위는 버려버립니다. 인간 사이의 신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결과에 따라서 결정해버리는 거죠. 좋은 결과를 주어야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사람도 하나님도 믿을 만한 대상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그러나 결과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인생의 마지막 결과, 죽음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인 거죠. 자, 오늘 성경에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아주 귀한 인재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두 손 들고 웰컴 하고 환영해야 하는데 왜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서기관이 왜 찾아왔는지 서기관의 동기를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째 해 우리에게 에워싸일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기와 존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똑똑한 서기관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의 권세, 성경을 해석하시는 그 능력, 성경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에 반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가 탐나서 선생님이여 어디를 가든지 저는 쫓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존경하여 쫓고 따르는 것 같지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 곧 지혜와 지식을, 자신의 거처와 자신의 영광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불순한 동기를 보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인생을 추구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애둘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한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초라하고 낮은 모습,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와서 사역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을 외면하고 책망하는 이유,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켜주고 싶어서, 살려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결과만 바라보는 서기관에게 결과만 바라보게 되면 끝내 버림받게 된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결과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그 이유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유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따르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서기관처럼 삶의 거처, 경제적인 거처, 자기 인생의 거처를 위해서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죽어야 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인간의 모든 동기를 다 아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이 삭제가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거는요, 비록 인간의 모습을 입고 계실지라도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걸 뜻해요. 인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동기가 예수님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그를 환대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예수님보다 거처와 같은 것에 따르는 목적과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 그를 외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고 올바른 믿음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결과에만 집착해서 믿음마저도 결과에 따라 판단하려고 합니다. 왜곡된 믿음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인간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알려주시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 오직 예수님 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이 잘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결과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오신 목적대로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에게 이 땅의 인간들은 최악의 결과만을 안겨주었죠. 잘못된 믿음을 제대로 알려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언제나 삐딱하게 들으면서 시비거리만 찾았고요. 예수님의 모든 언행에 핀잔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결과보다 믿음이, 목적과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애절하게 말씀하시지만 듣는 자들은
심한 오해와 착각 속에서 구원자의 말씀을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 지극히 불경한 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에 따른 결과를 증명하듯이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죽이려는 마음만 가지고 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간들이 못 박은 십자가, 그 최악의 결과를 통해 오히려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길까지도 기꺼이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무수히 시간 날 때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한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사람들이 잘 아는 좁은 문 이야기입니다. 쉬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그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한다 거듭 말씀하시면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나를 떠나가라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닫는 분은 바로 심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번 닫힌 문,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은 절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열어달라고 하는 이들의 변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라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동기가 불순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안락한 거처, 원하는 결과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었던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었던 거죠. 이에 예수님은 반드시 버림받을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 때문에 따르는 자는 결과가 없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님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자는 결국 구원의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라고 말할 때 수많은 이들이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우나 새처럼 안락한 거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행위와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그 동기와 이유, 목적과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은 결과만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동기가 올바르고 목적이 분명하다면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문을 열고 닫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동기가 맞다면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인간의 동기와 이유, 그 목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믿음을 정확히 하시고 그 믿음을 보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과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그런 거처조차 나에게 없다면 이 세상에서 나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예수님을 따를 때도 바로 그 거처 달라고,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달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의도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 예수님을 따르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야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결과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이 목적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부턴가 인간은요, 심한 착각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따를 어떤 동기도 어떤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제법 논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미련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철저히 하나님을 버린 폐역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인간에게 힘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손에 들지 못했다고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런 망발을 짓거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시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며 구원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야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인간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인생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바로 그분의 보내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할 때 제자들은요, 명망 있고 재력도 있는 서기관이 함께 한다고 좋아했을지 몰라요. 무식한 것들이라고 막 손가락질 받을 때 이제부터는 서기관이 방패가 되어줄 테고,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서 미리사 비벼 먹을 때 그럴듯한 식사 한 끼를 사줄 수 있는 서기관이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서기관을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면서 외면해 버리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사 후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모든 순간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 듣고 가까이 느끼며 배웠던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의 일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인 자신들조차도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터이고,
거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원하는 결과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도로 매일매일 거듭날 수 있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왕자에게 거짓을 늘어놓으며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어떤 아름다운 처녀로 자라난 소녀의 이야기. 그런데 거짓이 하나씩 탄로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새드엔딩, 슬픈 마무리로 끝났을 것 같으십니까? 이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고와 같이 된 인간은요, 필요한 것을 얻고 안락한 거처를 얻으려고 온갖 신을 찾는 와중에 예수님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얄팍한 인간들, 결과만 바라보는 인간들을 버리지 않고 살려주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닫힌 문 밖에 서서 열어달라고 핑계대는 서기관과 같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바뀌고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좁은 문에 들어갔다고 그러니 거처 좀 내려오라고 미련한 생각을 품기보다 예수님이 거처를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전히 서기관과 같은 자는 결국은 버림받겠지만 이제라도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는 자는 불순한 동기를 가졌던 버림받고 외면받아야 마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천국의 결과를 얻게 되는 축복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교회에 나오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라면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성도예요. 성숙한 성도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 만나고 싶고 그 예수님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세상에 문제가 닥칠 때 때때로 성도에게도 서기관과 같은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문제로 신음하는 동안 더욱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결국 예수님이 목적인 성도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모든 천군 천사가 보도록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서기관처럼 삶의 거처를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지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주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도 서기관의 욕심이 있음을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서기관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하며 헌신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의 동기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지혜와 지식, 거처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뿐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된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다 된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속 동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따랐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슨 이유로, 어떤 동기로,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느냐?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요,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목회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한국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가 설교하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설교, 예수님을 따르는 설교가 아니라 자기 지혜와 지식을 선포하기 위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합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길이 공중의 새보다 한낱 여우보다 못하게 거처도 없는 천한 길이라면 눈 딱 감고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 거처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버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재정이 튼튼해지는 그런 외형적인 부흥이 우리 목적입니까? 이제 진심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며 진심 어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천한 곳이라도 힘든 길일지라도 예수님만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위해 예수님을 쫓아요. 예수님을 위해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말 아니에요? 목회를 위해 예수님을 쫓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 목회하는 것, 그게 그 말 같지만 이 두 가지에는 명백하고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단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야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것을 야비하게 포장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자기 야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지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 여쭤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목적이니까 거처가 없어도 결과가 없어도 망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서기관처럼 예수님께 외면당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서기관의 얄팍한 생각이 껌딱지처럼 끈덕지게 붙어 있어요. 이런 서기관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마다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십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는 동기와 이유와 목적을 바로 잡아주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예수님이 좋다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깊게 사귀며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시간, 우리에게
예배는 불순했던 우리의 동기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불순물을 거르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도록 예배 때마다 예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서기관처럼 책망받고 외면받는 자가 아니라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